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다윗은요, 우리에게 참 좋은 어떤 믿음의 그 교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잘 되죠. 둘 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참 괜찮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하다, 내 백성을 맡길 만하다 해서 세운 왕인데, 한 사람은요, 사울 왕은요, 그 위에 망가지는 길을 걸어가고요, 한 사람은요, 그렇게 세움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더 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을 비교를 잘 해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요, 우리가 영혼의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뇌신경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있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뇌성경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측면에서 이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뇌신경 과학 중에서도 너무 하여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꼭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알고 계신 좌뇌와 우뇌를 좀 가지고, 좌뇌라는 거는 뭐죠? 우리의 이성이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와, 우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감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다룬 어떤 우뇌. 이 측면에서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을 보면은요, 사울 왕은요,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어떤 위기나 문제, 어떤은 본인이 잘못하거나 뭐 이런 또 뭔가 그런 것들을 지적당하고 이랬을 때, 사울 왕을 보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주로 뭐로 반응을 하냐면 좌뇌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사울 왕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버림을 받게 된 그 두 번의 불순종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지적하셨을 때, 사울 왕은요, 좌뇌로 반응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명하고 소위 말하면 변명과 핑계죠, 그렇죠? 이건 이래서 그랬고, 이건 저러려고 그랬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거 하여튼 좌뇌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과는 반대로 반응을 해요. 다윗도 보면은 그 위기도 많았고 어떤 문제도 많았고 사실은 실패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때 특히 예를 들면은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죄가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그렇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아예 죽여버리기까지 하죠, 그렇죠? 이거 진짜 못된 죄죠, 그렇죠? 진짜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누가 더 어떤 죄가 더 크고 나쁜가를 따지기 전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너가 그런 죄를 지었다, 너가 죄다,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했을 때 다윗은요, 아무런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좌뇌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졌던 건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이랬었던 거지, 그때 뭐 이런 설명 전혀 없이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마음을 쏟아내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악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어떤 정말 문제가 있는 존재인지, 자기가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해서 그랬는지, 자신의 이 우뇌를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요, 이렇게 물론 좌뇌 없이 우뇌로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평소에 당연히 좌뇌와 우뇌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사실은 다윗은 진짜 중요한 순간,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좌뇌가 아니라 우뇌의 우선권을 가지고 어떤 그 일들을 처리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죠, 그렇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광야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갑자기 동굴에 들어가죠, 그렇죠?
예, 거긴 동굴이 많은 동네입니다.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 동굴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글로 혼자 들어가요. 왜 혼자 들어갔습니까? 왜 웃으세요? 뒤를 가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러 간 겁니까? 뒤를 가리러, 그렇죠? 예, 하여튼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의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정말 무방비 상태로 마침 그 들어간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많은 동굴 중에서도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주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죠. 칼까지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는데 내려치지 못하고요. 예, 옷깃만 뺍니다. 예, 그리고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일은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앞으로도 계속 좀 쫓기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 결과가요, 다윗의 어떤 미래에 많은 진짜 큰 축복들이 되게 되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만 대표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하나입니다. 유다지파라는 다윗의 출생인 그 유다지파만은 다윗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사울왕을 지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닐 때 유다 지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죽이고 있었겠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왕에게 적극 협력을 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데 함께 했었던 지파가 11지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자 그 11지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1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11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10년 동안 정말 다윗이 비참한 삶을 산 건 알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들을 받아줄 것이다. 왜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저렇게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중했던 다윗을 보면서 이들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진짜 위대한 왕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스라엘은 늘 12지파가 함께 존재해 왔지만 정말 유일하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가 온전히 통합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던 시기는요, 다윗 왕의 통치 시기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렇죠? 예, 진짜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 당시기에는요, 그 모든 어떤 벽들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바로 이 사건, 사울왕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거를요, 자, 좌뇌와 우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그 앞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동굴에 들어와서 갑자기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응댕이를 까고 막 이럴 때 엄청 놀랬을 거예요. 예, 정말 기대도 못했던 일이고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냥 잡히지만 않으려고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숨어 있고, 바로 사울왕의 군대가 저 앞에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지나가만 가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군대가 멈추더니 발각났나? 그리고 그 군대가 발걸음을 멈췄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가지고 응댕이를 까고 있는 거예요. 야, 하여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좌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정말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그것도 다른 일로 들어왔으면 부하를 데리고 들어왔을 텐데 그 일이 어떻게 부하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정말 앉아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정말 이 좌뇌에서 하는 논리는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게다가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자녀를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을 지금 죽이면은요, 자기 이제 도망치던 그 쫓기는 삶도 끝나게 돼요. 지금 자신의 가족들은 다 저기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난 가 있거든요. 그 먼 나라로 피난 간 가족들도 다시 다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왕으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좌뇌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모든 이론이 딱딱딱딱 제시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운해적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해적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의 운해는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을 죽이러 가고 있는 다윗의 감정 안에는 어떤 것이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쫓겨 다녔어요, 그렇죠?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그렇죠? 자기는 사울 왕에 대해서 사실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감정은요 아마 미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함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억울함이었을 거예요. 그 감정은요,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았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울 왕에 대한 복수의 어떤 감정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좌뇌에는요 어떤 그런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는 어떤 당연한 논리들이 딱 돼 있고요, 우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복수의 감정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좌뇌와 우뇌 두 가지 있었을 때 어느 쪽을 택하냐면은 바로 이 우뇌를 택한 거예요. 바로 뭐를, 이 좌뇌의 어떤 그 사울 왕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들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수의 감정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깨달음인데요,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발라도요, 내 논리가 정확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마음이요 소망, 긍정적인 감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무리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럴듯하고 긍정적이고 그럴듯하고 논리가 맞고 당연히 그런 거란다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 가운데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운해를 택한 것이고요, 자신 안에 있는 복수의 감정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죠, 안 거죠. 아, 지금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 칼을 내려놓은 것은요, 좌뇌와 우뇌 가운데서 바로 우뇌의 감정 쪽을 그는 더 우선시 여겼던 것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칼을 내려놓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좌뇌에 있는 논리, 합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운의 어떤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자, 여러분, 그때부터 좌뇌도 올바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다윗의 좌뇌가 탁월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부하들한테 왔을 때 부하들이 왜 안 죽였냐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패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 머리가 자네가 이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이제는 좌뇌로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회였을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위기였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망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차이점은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죠? 뭐 평소에는 그렇게 차이점이 안 보일 겁니다. 평소에는 사울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뇌와 좌뇌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잘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잘 처리를 합니다. 균형에 맞게 통합을 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잘 조화롭게 잘 처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내가 실수나 잘못했을 때, 지적을 당했을 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보이셨죠, 그렇죠? 사울 왕은요 그런 상황 그런 때마다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좌뇌 쪽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우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 당연히 사울과 다윗의 비교니까 다윗이 맞겠죠, 그렇죠? 다윗이 맞겠죠, 그렇죠?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어떤 특히 이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는 우뇌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좌뇌도 올바로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울에 가까울까 다윗에 가까울까가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사울에 가까우십니까? 다윗에 가까우십니까? 예,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는요 사울이에요. 거의 99% 사울이에요. 예, 정말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갈등 문제, 누군가가 내 문제를 지적하든지, 특히 제 아내가 제 문제를 지적하고 부모님이 지적한다든지 하면은요 그냥 제 자네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죠? 그냥 온갖 논리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자네를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저는 사울 왕 쪽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와 저는요 오늘 보면은요 50보 100보라는 거. 예, 제가 사울 같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사울 같을 가능성이, 예, 아마 그런 상황이 올 때 사울처럼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아마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에 우뇌 쪽을 택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게 사실 궁금한데, 먼저 왜 그 다윗처럼 하는 게 어려울까? 왜 우리는 자꾸 사울처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좌뇌의 어떤 논리, 이론 이런 것에 더 의지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를 먼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 뇌신경과학의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정말 이 마음, 그러니까 이걸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전두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우리 뇌의 본부가 되는, 전체 본부가 되는, 이거를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많은 어떤 동물들이나 뭐 이런 다른 존재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어떤 우뇌 좌뇌 어떤 정보, 이런 사실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이성 합리적인 어떤 정보들,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정보들과 또 우리 감정에서 주어진 어떤 이런 어떤 내 감정, 이 정보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한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마음이 평소 때는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감정도 잘 우리가 조절도 하고 또 감정도 고려를 하면서 또 어떤 합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도 이렇게 잘 이것을 조화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요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다시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실수나 실패, 또 이제 뭐 좌절 또는 뭐 누가 지적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우뇌 안에서 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이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요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그 에너지,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감정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해라고 얘기를 해요. 와해. 그러니까 산산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통합적으로 잘 진행되던 게 어떤 그런 감정,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또 섭섭한 미움 뭐 어찌됐든 뭐 부정적인 그런 강력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뇌 쪽으로 얘기하면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게 됩니다. 와해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좌뇌는요, 그때부터 바로 이 우뇌가 주는 감정의 쫄로 바뀌어가게 돼요. 우뇌가 주는 감정의 하수인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좌뇌는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내가 내 감정, 이 감정 때문에 지금 어떤 억울하고 분하고 뭐 복수의 감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좌뇌의 기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다툼이 있었을 때 다툼이 있었을 때 마음이 막 힘들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좌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좌뇌가 우뇌의 감정에 쫄이 돼가지고 요 감정을 합리화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쭉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이유 때문이고 이저 때문이고 요것 때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좌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합리화 변명 뒤에 우리의 감정은요, 그 뒤에 가서 싹 숨어버려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것이 뭐 감정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무슨 내가 지금 분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봐라, 내 이론, 내 논리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이건 너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아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부부싸움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부담이 자꾸 되는데, 어찌됐든 부부싸움의 예만 들어봐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감정이 상한 건데, 지금 아내와 그 얘기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내 논리를 가지고, 당신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하기 잘못된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나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고, 논리를 앞세우잖아요. 좌뇌 이론을 앞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그 뒤에 내 감정을, 내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것을 숨겨놓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면요, 그래요, 평소에는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와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좌뇌의 논리 뒤에 우리의 감정을 숨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지, 그것을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 감정은 외면하고, 마치 내가 세운 논리가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 지금 어떤 상황, 내 삶의 모습, 이것에 이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불순종 가운데 사실은 사울왕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에 힘든 아픔이 사울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마음을 외면하고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변명과 핑계를 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이것이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키게 되면은요, 우리도 감정을 외면하고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숨어 있어서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마치 그 감정이 주는 논리들, 좌뇌가 쫄이 되어서 하이순이 돼서 만들어낸 논리가 마치 나를 정당화하듯이 그 논리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울왕같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뇌가 아니라 좌뇌로 반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좌뇌가 아니라 우뇌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 보면은요, 정말 이 다윗 그 사울 왕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 복수의 감정이 정말 만들어낸 이 시녀가 되어 만들어진 좌뇌의 논리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을 이런 상황에서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해야 되는 맞는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런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자신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논리 뒤에 숨어 있었던
그 복수의 감정을 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서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그 비결이요, 다윗은요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 뭐요? 싸움이요? 돌팔매질? 그러면 화날 때마다 돌팔매질 하면 됩니까?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뭔가 삶에 어떤 분하고 억울한 일 할 때마다 돌팔매질을 하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진짜로 평생에 잘하던 일이 있어요. 진짜 다윗을 보면요, 너무너무 이걸 잘해요. 어린 시절에도요, 어린 시절에 혼자 양을 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했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삶에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이걸 해요. 이거 위기가 있을 때면 이걸 해요. 정말 다윗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를 잘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를 잘 지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도 어떤 혼자 양을 치면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렇죠? 광야에서 쫓기고 어떤 이런 모든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시를 만들어 올리고요. 언제도 또 시를 만들어 올리냐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요.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은 게 다윗에겐 굉장히 애매한 사건입니다. 이걸 기뻐할 수도 없고 이걸 슬퍼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볼 땐 다들 관심을 가지고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 사울 왕이 죽은 걸 다윗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은 거니까, 예, 그렇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다윗은 뭘 하냐면요, 시를 만들어서요, 그 시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다윗에게요.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져 나가는데 아주 그 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왜 시가 중요한가? 왜 시가 다윗의 어떤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글을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시를 쓸 수도 있지만 시하고 반대는 아니지만 시하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게 뭡니까? 산문이죠, 산문. 예, 여러분, 시하고 산문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하고 산문하고 차이는요, 시는 짧고 산문은 길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글 짓기 하라 그러면 무조건 시를 썼어요. 왜 그랬습니까? 빨리 쓰고 놀려고. 예,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시하고 산문하고 차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 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산문은요,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산문은요, 글을 쭉 써내려갈 때 뭔가 어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뭔가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명, 합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산문, 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에는 논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는 논리가 필요 없잖아요. 시는 뭐가 중요합니까? 시를 볼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를 보면서 와, 정말 시가 마음에 든다, 정말 너무 좋은 시야라고 느낀 게 뭡니까? 야, 어떻게 이 시는 자기의 마음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그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야,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그런 삶의 어떤 헤어짐 가운데, 와, 그거를 이런 단어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다니. 예, 시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시는 논리가 필요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언어로 그냥 직접 바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시입니다. 자, 이 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는요, 감정이 언어를 발견하는 거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이 언어를 발견해낼 때 그게 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쓴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감정이 물론 되게 힘든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뭐 좋은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사실은 감정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걸요, 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언어를 붙여냈다는 겁니다. 자,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다는 건 뭡니까? 감정에다 이름을 붙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자신의 삶에 닥칠 때마다, 심지어는 나중에 커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비결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래도 정말 온갖 좌뇌에서 어떤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보통 뭐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 논리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 논리만 바라보면서 당연히 죽일 수 있어. 우리의 감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논리만 바라보면서 사울 왕을 죽였을 텐데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논리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복수의 감정이구나. 이 복수의 감정이 지금 나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 이것이요 다윗의 진짜 축복이고, 다윗의 진짜 특히 위기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진짜 삐끗하면 잘못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지적들 가운데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을 진짜로 망가뜨린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 자체는요, 사실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은 극히 몇몇 사람, 예외적인 몇몇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내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실했을 때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잘못하고 뭔가 위기 가운데서요, 진짜 문제는요 그 안에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요 전전두피질을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켜서 뭔가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와해가 되면은요 그러면 뭘 내세웁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자꾸 그것으로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론을 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처리해내려고 하니까, 이건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이런 거 겪지 않으려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우리를 더 문제로 더 망가뜨리게 만드는, 사울 왕이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걸 문제를 촤내로 어떤 논리 가운데서 감정을 숨기고,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겠죠. 자신도 그 감정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인정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망가져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많은 실패와 위기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론 가운데 숨어있는 감정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론 가운데, 내 논리 가운데 숨어있는 진짜 내 감정을요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끄집어내게 됩니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복수의 감정이구나, 분노구나, 미움이구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상처구나, 아픔이구나, 감정에 이름을 붙여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와해됐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올바른 길을 파악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삶에서 보듯이 그런 위기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겐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인생, 축복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혼의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최근에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책들을 좀 읽는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됐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혼의 해부학을 쓰신 분이, 감정은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래요. 감정이요. 이게 뭔가 멋있는 말 같긴 한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인간 존재의 본질일까? 우리에겐 이성도 있고
어떤 그런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아니면 두 개 다가 아니고 왜 감정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일까? 사실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의문이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수록요, 우리는요 점점 더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그때 왕을 세워야 될 때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때 다윗도 있고 다 있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사울 정도 되면 내가 내 백성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어떤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요 왜 망가져 갔겠습니까? 단순히 뭐 어떤 불순종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점점 사울 왕의 끝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삶이 망가지잖아요. 이 존재가 망가졌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논리를 가지고 좌뇌를 가지고 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좌뇌로 한 논리 이런 것들로 문제 자체는 해결해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서 그런 것들이 반복돼 가면서 결국 그렇게 망가져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반대예요. 그는 어린이였고 참 부족한 그릇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는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늘 시를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서 비록 큰 죄도 짓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점점 괜찮은 인생.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쯤 됐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합했다. 이런 진짜 참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예요.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특히 어려운 위기 어떤 그런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게 될 때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존재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요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요 늘 이성으로 처리하면요 늘 내가 이건 옳고 당신이 이게 옳고 당신이 이게 틀렸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이성 좌뇌를 통해서 당장의 문제들은 합의를 보고 처리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요 점점 그 존재의 모습이 망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이라 그랬죠. 하여튼 요즘 아내 예를 잘 들어서 딸은 여기 없어서 예를 들기가 좋은데 아내는 자꾸 저 앞에서 눈이 자꾸 뜨여가지고 그냥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뭐 요즘이라고 해서 부딪히는 게 없겠습니까? 요즘이라고 해서 뭐 아내가 뭐 아프다고 해서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네. 근데 저에게 오는 것은 똑같지만요 예전에는 그런 걸 왔을 때 이론으로 논리로 하나님 앞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내가 잘못했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근데 요즘은 크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말에 하여튼 아내 앞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조금씩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요 자녀예요. 제 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인정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지금 더 화내고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인정 못해요.
그들 논리로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말대꾸를 하고 말 때 우리는 사실은 더 말대꾸에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올라오고 더 혼을 내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린 논리를 갖다 붙여요. 너는 원래 이게 문제였고 넌 이게 문제였고. 예. 뭘 못합니까? 자녀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물론 우리가 훈육도 잘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의 솔직한 감정, 사실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좀 교회에서 힘든 일 없었어요. 예, 어디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좀 심하게 너한테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예를 들면은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너 말대꾸한 게 모르게 아빠한테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지금 이렇게 너한테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저는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좋은 엄마가 될 것이고 더 좋은 부모가 될 것이고, 모든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꼭 우리 감정을 고백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저는 주기보다 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저에게도요. 그렇지만 스스로는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를 다 만들어놨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게 될 때요, 나는 점점 더 진짜 내가 되어져가는, 더 좋은 내가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훈련하실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감정에 뭐를 붙이기요? 이름 붙이기. 늘 좀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이라도 좀 어려움, 갈등, 다툼, 약간이라도 마음 좀 아니면 좀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 또는 오늘 하루에 내 감정이 뭐였을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면서 그 감정에 이름 붙이는 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시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좌뇌로도 물론 기도하지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우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을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튼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정말 좌뇌도 탁월하지만 또 다윗처럼 우리의 우뇌 안에 감정도 잘 분별해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인정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이름을 좀 한번 여러분이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이걸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뭐 이래도 좋고요. 이걸 행복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이것을 만족,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 지으시면 돼요. 또는요, 좀 힘든 일이 있으셨고 좀 갈등과 다툼, 제가 갑자기 좀 웃음이 나는데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꼭 보면 부부싸움은 교회 오기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갈등,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계속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좌뇌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혹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내가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한번 좀 잘 끄집어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섭섭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라고요. 미움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정말 마음을 잘 살피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특히 관계 가운데서 내 감정을 잘 살피고 다윗처럼 그것을 잘 이름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것이 지금도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제 감정을 인정했을 때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감정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정말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그 길을 저도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만약에 지금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우리 좌뇌에 너무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뇌가 만들어 놓은 논리로 거기에만 맡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들, 내 인생의 어떤 일들, 우리 가족, 자녀,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먼저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나눔이 그런 나눔, 소그룹 나눔, 제자 양육 나눔, 새가족 나눔, 교회 학교 나눔이 그런 나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다워져 가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